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미국은 독단적인 정치와 관세의 문제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우와 극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과 분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들입니다. 미얀마에서는 7.7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하기보다는 그 피해 지역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도 폭력과 전쟁의 모습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 무정한 종말의 세대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인 산불과 폭우와 토네이도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경고하시며 깨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세대를 살아갈 때 깨어 각성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내일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이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가고 있다면 그 나무를 끝까지 심어가는 그러한 각성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적인 말씀의 기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한때 그는 주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충동적인 삶을 살며 영적인 고통과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싶어 했지만 두려워했고 연약한 가운데 실패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후에 곧바로 사탄의 입술이 되어서 십자가 사명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치며 장담한 후에는 주님을 저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를 요구할 때 미리 용서하였고 지켜주셨고 보존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용서와 내려주신 사명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복된 그는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참고 있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희생의 이야기야 은혜의 이야기. 그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아름답고 탁월한지.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희생제물과 대제사장으로서 담당하신 두 가지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위와 영광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주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실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을 함께 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면 대속의 은혜는 받을 수 없죠. 누구든지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범죄하는 삶에서도 회개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무리들에게 임했는데요. 구원은 우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받게 된 참된 자유를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의 영광과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랑이 식어 불법한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랑을 나누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음을 입게 된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채찍을 맞으며 학대를 받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마음이 둘 곳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도 핍박자들의 채찍의 흔적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자신만이 껴안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 용서받았고 죄의 길에 서 있던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회 안에서 회복되었고 치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새겨진 이 삶에서 새겨지게 된 아픈 상처들도 그 슬픔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움과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구원받기 전에 영혼과 인격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허무한 미신이나 마귀와 사탄이나 이 세상의 그 생각들을 따르게 됩니다. 인류에게 종교라는 거짓된 자유의 확장이 지속되는 이유는 수많은 세대와 인생들이 양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우와 극좌에 빠져있는 정치 목사들과 교회와 교인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대신해서 무리를 나누고 비난과 비판과 혐오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봅니다. 정치 논리로 거짓된 정의를 외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살아가지만 길을 잃은 양처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일 뿐입니다.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어제도 귀한 목사님 네 분을 대접하는 가운데 탄핵받은 대통령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행정을 맡은 지도자가 헌법을 어기고 총칼로 다스리려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극우도 극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말뜻을 이해하신 목사님은 지혜롭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포도주 자리에 들어있게 되면 다 터져서 마시지도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처럼 새로 태어난 거듭난 인생들은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나 그 밖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선한 사랑을 나눠야 되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켜 오늘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기억하는 우리들의 목자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감독자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교황도 만들어내고 감독자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러한 직책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자리를 넘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퍼뜨려 나가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유일한 종교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그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건세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리고 올바른 말씀과 성령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과 좋은 시절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독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의 삶은 있고 오해와 모함 가운데서도 형통의 삶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공격에 시달리겠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종말의 세대인 세상은 어제도 오늘도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허물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 안에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삶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두려움과 충동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전 세계의 관세 문제 안에서 주식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용품을 살찌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잘못된 팀 문화의 확산으로 외식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 자신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며 사건들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즐기고 감동하는 그러한 예술작품을 훼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채식주의자라는 이유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점령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만 하게 된다면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게 하고 여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정말 미쳐 있습니다. 거짓된 정의라는 이름으로 착취와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갱단들을 보호하겠다는 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정상적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오늘도 권력과 피해 취한 유정자들의 폭력과 착취와 전쟁을 계물하듯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길 잃은 양처럼 구원에서 멀어져서 사랑이 식은 불법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역겹습니다. 토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과 영혼에 빠지게 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이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완전한 자유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재능과 시간을 이 세상의 유익과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합시다.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에 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전쟁과 폭력이 있는 곳에 평화가 머물도록 최선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때 대속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권세한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세상과 삶에 대한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나의 행위까지도 완전한 자유 안에서 행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조금 더 강압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과 지혜 가운데 깨어나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께서는 어제처럼 오늘과 내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에 조언하시고 지시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르는 우리들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희생제물과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셨고 탁월한 그 능력과 힘과 권세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입히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저의 영혼이 주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존귀를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